예, 오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8장 말씀입니다. 8장. 8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길어가있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소의 연서 연구 17번째 시간입니다. 혼합주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실제하는 권력과 그에 상하는 기관들이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보이는 권력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지배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지배당하고 있는 대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어떤 권력을, 높은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도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배를 받고 어떤 최고의 권력기관도, 권력 집단도 지배하는 그 지배의 정체는 뭐냐? 바로 사상입니다. 사상. 이 사상은 역사적으로 모든 세계와 세대를 지배했습니다. 이 사상은 당대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자들을 숙주로 삼아서 증식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시대마다 세대마다 변화무쌍하게 트랜스폼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강력한 삶의 원동력으로 이 사상이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 때로는 신의 모습으로, 우상이죠. 또 이성주의를 통해 발달한 철학으로, 또 한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의 수단으로, 학문으로, 또 시대 정신으로, 이데올로기 등으로 이렇게 진화되고 모습을 변해왔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고대로부터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형식과 모양을 요구하는 이를테면 관료주의로 대변됐습니다. 이 관료주의는 뭐냐면 일탈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정한 조직 속에서 사고하고 표현하며 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조직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은, 국민들은 그 조직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한 노예의 삶, 어떤 이 사회적 메커니즘 안에서
뚫고 벗어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창의적인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관료주의가 무너지죠? 그러면서 모더니즘이 등장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성주의가 강화되면서 이탈의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전에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세계 안에서 이 관료주의적인 모습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료주의를 뚫고 일어나면서 이성이 중심이 되고 신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신에 대해서 부정하고 미워하고 공격적으로 적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대사가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고개를 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탈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최고가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신적인 경제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허용된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것도 확 다 바뀝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에 대항한 근대 이 주의에 대항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건 뭐냐면 다원주의, 상대주의. 모든 것이 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오직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오직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뭐가 등장하냐면 무엇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누구나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나의 어떤 생각과 사고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내 안에 신이 있는 거예요. 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오직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개개인의 개성을 살리고 자기의 이 모습을 막 극대화시키고 표출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형이상학적인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죠.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 것에든지 뭐예요? 이렇게 잡히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맞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런 시대가 오면서 무엇을 없애야 될 구시대의 산물로 정했냐? 그 영순위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없애야 되는 우리의 정신이 계속 발달되고 계속 변화되는데 이 기독교라는 것은 항상 변화되지 않고 우리에게 뭔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어요. 이게 싫은 겁니다. 구시대의 산물로 봤어요. 그래서 없어져야 될, 없애버려야 할 구시대의 산물, 영적인 1순위, 영순위가 바로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모든 시대적인 정신들이 다 기독교의 정신에 배치되고 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기독교를 제외한 어떤 문화든지 종교든지 이런 것들은요, 세상에 흘러가는 문화하고 별로 충돌이 없습니다. 그냥 다 수용해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충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죠. 흐르는 사회의 정서에 민감하죠. 언제나 시대를 예의주시해 왔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세상을 죄라고 지적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악으로 규정하죠. 정죄했습니다. 세상을 죄라고. 그런데 교회가 이런 진리의 복음을 지키다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조차도 세상에 흘러가는 사상에 흔들렸다는 사실이죠. 이 교회 근대사에 나타난 팩트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신약에는 거짓 교사 또는 이단들이 언급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존재하는 뭐냐면 이른바 사상가들입니다. 종교적 사상가들.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이 계시 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라고 말했지만 거짓 선지자고 그 사람들은 종교적 사상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신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과 세태와 흐름을 가지고 수를 헤아리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이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라고 일침을 가하셨어요. 이 말이 시대적 사상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대의 정서를 논하는 농객이 되라는 말도 아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그 역사에 동참하도록 콜링하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늘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과 깊이 교통합니까? 다른 거 없죠. 쉽게 말하면 기도, 말씀, 예배. 이 힘이 우리의 삶의 저변으로까지 확산이 되면 성전에서의 예배가 삶으로 예배까지 확장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정신과 내 삶의 가치 정신이 어떻게 해요? 통일되기 시작하죠. 괜히 되지 않습니다. 똑같아집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서는요, 세상 정서 중 그 어떠한 곳에도 묶이지 않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예수의 제자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떠한 사상이 침입하여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또 문제일 수 있죠.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 말씀 접하느냐? 여러분들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정보로만, 체계적으로 정리된 개념과 학문으로서만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보다 더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죠. 우리도 당연히 성경 최고의 권위를 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립서비스에 불과해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모세오경보다 그 율법을 풀이한 여러 가지 해석서들을 더 권위 있게 여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철학자의 말에, 위대한 지식인의 말에, 위대한 교사의 말에 권위를 두고 말씀을 접합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귀를 기울여요. 그 성자가, 성인이, 그 대단한 교사가, 그 대단한 목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어디에 신뢰를 둬야 합니까? 그 명성에 신뢰를 둬야 합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어떠한 자이든지 듣고 영생을 얻을 말을 들으면 됩니다. 어떤 누구든지 듣고 영생 얻을 말을 들으면 돼요. 우리의 말씀은 듣고 영생 얻을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대단한 명성가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대단한 명성가를 할지라도 그 말에 복음의 핵심 진리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 평론가가 이번에 안철수하고 이 민주당하고 합당했잖아요. 이 안철수 의원을 통해서 새 당을 만들려고 했던 보좌들 중에 전직 장관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통합하는 사실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그 정치평론가의 말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대단한 정치가 옆에서 모사꾼을 했던, 책사의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70대, 80대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정치 생명을 이제 걸려고 하는데, 구시대의 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어떤 유명한 정치인,
말하자면 메신저죠. 메신저가 누구냐가 참 중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80이 다 된 이 정치에 오래 임박했던 사람들은요, 이제는 유명한 정치인, 특별히 메신저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도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정치 그 세계 속에서 말 잘하는 사람, 입담 좋은 사람 많이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는 너무 잘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가지고 이제는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어떠냐를 본다는 거예요. 윤여준 장관이 안철수 의원의 사람이 메신저가 아니고 메시지에 꽂혔는데 이번에도 불행히 조금은 실망을 준 것 같아요.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메신저를 따라가는 시대는 아니다. 그 메시지, 정당도 대권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 수권정당 말하자면 이 정당보다는 어떤 정책을 말하고 정책을 만들고 어떤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이끌 수 있는 이 메시지를 갖고 있는 정당이 나와줘야 되지 않냐. 근데 지금 메시지는 없고 다 메신저들만 가득한 거예요. 저는 기독교 세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메신저에게 뭔가 기대를 거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 안에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유명한 메신저 때문에 듣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그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어요. 듣고 영생 얻을 말. 그럼 충분합니다. 그럼 그 말씀, 그 메시지가 뭡니까?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고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내 대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에게 그 죄가 대속으로 사하여지고 그 이름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메시지.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면은 종교인 됩니다. 더 나가죠? 뭘? 사명.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주님 다시 그 살아서 올라가신 분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분을 다시 보기 위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신앙의 삶. 이건 종교인이 되지 말고 살아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자, 이런 어떤 결단 아니겠습니까? 우리 죽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올라가셔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예수 믿는 증거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예수 믿는 증거거든요. 거룩과 성결로 준비된 뭘로? 거룩한 신부의 영성.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인 거죠.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에게 있습니까? 저명한 명사에게 있습니까? 예수에게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에게. 그 말은 성경에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왜? 성경은 오직 예수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잖아요. 어떤 유명인사가 하는 말을 그저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영생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어떠한 사상이 개입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복음에는 세상의 어떠한 사상도 개입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세상의 지식과 사상은 예수를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메시지들이 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예수를 말하지 않더라도 좀 모호하게 세상 가치와 기독교의 가치를 연결하려고 그래요. 분명하면 매치가 안 되거든요. 매치시키려면 이거를 모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게 어느 것인지, 어떤 게 실제로 움직이는 동력인지 그걸 흐릿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가치들이 기독교 세계에 대량 배포됩니다. 뭐 아주 쉬운 예로 최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대표적인 예입니다. 뭐 디즈니사에서 나왔던 여러 애니메이션들이 다 그런 포맷을 갖고 있었어요. 모호하잖아요. 모호하니까 기독교의 가치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마법적인 요소가 나와도 그냥 그건 뭐 그냥 하나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스토리의 한 부분이지 뭐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예, 이게 전략이라고.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다 매료되도록 만드는 전략이에요. 누가 이거는 악한 것이요 라고 해서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달콤하게 사람들이 다 수용하도록 포장해서 다 내놓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모든 사람들이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감각 없이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필터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괜찮다라고 대답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원동력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글 전체의 문맥에 하나님의 정서와 마음과 뜻이 담겨있는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증언함에 틀림이 없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늘 접하는 신앙이라고요. 부분적으로, 대략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접하는 신앙인들의 자세는 뭐 천지 차이가 납니다. 천지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납니까? 매일 이런 말씀을,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고 듣고 행하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진리를 고수합니다. 말씀의 정신만 이야기합니다. 잡다한 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요. 근데 간헐적으로, 대략적으로, 부분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타협합니다. 얼마나 수용성이 좋은지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입니다. 말씀의 정신으로 세상을 회복하려 하지 않고 어떤 특징이냐면 기독교와 세상의 비슷한 점을 찾아가지고요. 서로 상생한다는 목적으로 접촉점을 찾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독교와 비슷한 정서와 내용을 갖고 있는 이것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저는 그 점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진리잖아요. 진리. 세상에 선한 구석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죄라고 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상이 죄라고 분명히 규정하셨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정말로 사랑하는 내 영혼들을, 내 자녀들을 다 잡아먹고 망하게 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게 바로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세상이었습니다. 각종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 택한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유통 경로를 통해서든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게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선포했고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 초대교회 모든 교부들과 감독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외치다가 주님께로 갔어요. 예수님 세상을 죄라고 선언했습니다. 어떠한 접촉점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진단합니다. 세상에서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세상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선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지극히 선한 자라도 그런 자가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예수와 상관이 없으면 선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치. 그럼 왜 이렇게 세상에서 진리를 찾아볼 수 없고 교회가 힘을 잃고 진리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래 됐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합된 것은 진리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모호하게 됐어요. 근데 구약시대의 혼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혼합주의인데, 혼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진리가 빠지면 세상적 가치가 난무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요 시스템화해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법으로 만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각각 가가호호마다 하나의 영혼들마다, 백성들마다 지키도록 하는 법이기도 했고 교훈서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 말씀으로 사회적 정의를 구현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미칠 수도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광야의 사건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작용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작고 작은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했어요. 강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작고 작은 민족, 야훼 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 세계의 최소 약소국, 그 약소국가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 민족이 강대하기 때문에 뭐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을 만큼 아주 약소국이었어요. 전투민족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셨던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오직 말씀으로 살 때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통치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열방에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다윗 시대 때. 그런데 이스라엘 국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이유, 사회의 부조리, 불합리성이 팽배했던 이유, 빈부의 극심한 격차와 사회의 선을 버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고 공의가 굽고 사랑이 식어지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야훼 신앙을 버린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우상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제단들을 만든 겁니다. 이는 뭐냐면 야훼 신앙을 버리고 가나안 토속 종교와 고대 근동 지방의 우상 숭배의 정서에 혼합된 신앙을 따라간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버리니까 그 당시에 흘렀던 여러 종교적 혼합된 정서와 다원주의적인 정서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침입하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혼합이 너무 쉽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사회 전체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암처럼 확산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종교적인 문제로 치부해서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 일으켰던 국부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 아시죠? 5,000년 동안 귀신 숭배했던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돼야 살아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2천만 명, 구한말 조선의 인구가 2천만 명.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적어도 100만 명의 믿는 자들이 있어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정책을 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힘을 썼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토지개혁, 그 다음에 문맹률을 낮춘 것. 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려면 뭐를 읽혀야 되는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으려면 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엄청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94%인가? 엄청나게 끌어올렸죠.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나라 문맹률이 80%.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혹했던 시절에 주님을 강하게 만난 어떤 지식인이,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왕족입니다. 왕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어도 왕족이기 때문에 죽이질 않았대요. 그래서 한성 감옥에만 집어넣고 말았는데 계속 사형 집행을 딜레이 시킨 게 왕족이라서 안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완전히 환골탈퇴, 그러면서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드려버리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한이 독립한 후에 사상 대립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을 때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대요. 6.25 전쟁 때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꿈은 뭐였냐면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믿는 민족,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20대에 품은 그 비전이 근데 40년이 지나가지고 40-50년이 지나서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1980년대 집계를 통계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4천만 인구의 1,000만 정도가 크리스찬이라 했어요. 그때 당시 1980년도면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던 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유례 없는 기독교 성장률을 이뤘어요. 25%, 전 국민의 25%. 교회가 말씀에 충실하고 전도하고 기도할 때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예배가 끊이지 않을 때는요, 국가가 경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근데는 주일날 거의 문을 여는 상점이 없었대요. 제가 전주에 가니까 전주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한 30% 되거든요. 전주시. 주일날 한번 이렇게 됐는데 주일날 보니까 문을 연 데가 없어요, 거의. 와, 그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이 정도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25%면은요, 한 국가가 국교를 특정 종교로 정하면 그제야 쭉 이렇게 해서 가질 수 있는 퍼센테이지입니다. 근데 교회가 말씀을 점차 잃어버리기 시작하죠. 90년대 이후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적으로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고
그 열매가 곧바로 나타나죠. 그 90년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유학을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자유주의, 그때 당시에 80년, 90년대 세계 신학이 다 바뀌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공부하신 양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한국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에 물이 듭니다. 세상 사상과 이념으로 야합하고 타협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교회가 배가 부르니까 말씀을 더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성주의, 지식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진리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단들이 고개를 막 듭니다. 사회는 점점 타락하죠. 걷잡을 수 없기 시작합니다. 뉴스에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소식이 보도되기 시작하고요. 성직자의 부도덕한 뉴스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현재 거의 모든 힘을 잃어버렸고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회는 교회의 기능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의 무슨 사건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상입니다. 소리 소문도 없이 흘러들어온 사상,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사상, 보이지 않는 사상이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게 하고 세상 문화에 접촉되어 살아가게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니라 이 세상 사상에 꿰어가지고 그 세상 사상이 데려가주는 대로,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복음보다 지식과 이념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사상이 진리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을 놓고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일하심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상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기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의 현안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 기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로부터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통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의 잡다한 논리에 나의 소리 하나 덧붙여서 함께 소리를 내는 것입니까? 세상 지식과 정보에 기반을 둔 말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주 접해야 돼요. 매일 주님과 교통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보고 상고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기도, 말씀, 예배가 생활화되어야 돼요.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잡다한 사상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틈을 주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요구 조건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주님이 보내주신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고 우리를 속이는 자이니까 자칫 내가 은혜 받은 줄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해요. 평생을 속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의 스케줄을 신앙 중심으로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과